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영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그렇지 않은 불신자나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면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 복이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복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바라크라는 동사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을 구한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걸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바로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8가지 복, 8복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인가 라고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극빈자 또는 산산이 부서진 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교회에서 복된 자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란 말씀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모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주눅들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런 자들의 하나님을 누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난하다라는 말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재물이 많고 적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적게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은 물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부유한 자가 있고 마음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물질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이고, 반면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로 인해 비교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아멘. 다른 성경도 많이 보았지만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발 한 발만 내디디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작은 자, 그러나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복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도 또 자신이 가진 명예로도 또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채울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부유함, 행복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물질에 관해서가 아니라 삶의 근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유한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무엇인가 결심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없다라고 내가 내려놓았을 때,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바로 그 끝을 경험한 자만이 영혼의 깊숙한 외침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또 절망 가운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질병과 문제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 나중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인정하게 될 때 그 부모는 행복해지죠. 그리고 그 행복이 다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굽혀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이 가난한 심령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고 또 부자인 척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만이 되어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